표적 가운데 어떻게 영혼 구원을 통한 자립선교가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특별히 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후가함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 역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토로 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미디어까지, 과학기술까지 하나님의 그 영역에 심어 놓으신 말씀의 원리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의 힐링 사역과 축사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빛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거 전체를 제자 만들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예수님의 비전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너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신 사건과 또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제자들의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아들과 같이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요한복음 20장 20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리핀 땅 열방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체험은 모두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놀라운 권세를 목격했고 시몬 장로의 치유를 목격하고 시몬의 집에서 많은 병자들의 치유를 목격하고 예수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이하에서 중풍병자의 치유와 죄용서, 바닷가에서 물을 가르치고 세리들과 식탁을 경험하고 안식일 논쟁, 치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치유과 귀신의 내쫓음,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특별히 4장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셨지만 아직 재림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고 갈등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 훈련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핵심 요원으로 훈련시켜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이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자들의 철저한 현장 훈련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교 명령을 지시받고 사실은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 3장에는 부름받아가지고 6장에서 전도 실습을 나갔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부름받은 다음에 9장에서 또 실습을 나가고 요한복음 13장 17절은 집중 훈련 세미나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사도가 되느냐? 그 주님께서 그 사도 제자들을 부르사 12명을 사도라 칭하시는데 복음서에서 사도라는 말의 사용은 10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들 전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자에서 사도로 부르실 때는 복음서에서 보면 233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28번이 나오는데 12제자의 경우는 사용되지 제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2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바울과 바나바, 즉 타문화권 개척 선교사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ATS에서 교수로 했던 레릭 헬드웰 박사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센트 아웃이라고 하는 사도들을 일컬어서 타문화권 개척 선교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현장 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정의를 우리는 영혼의 구원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영혼의 거소인 육체의 구원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가 거하는 이 세상의 만물, 즉 만유가 회복되는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화련의 개혁신학자인 프레이다누스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과 합치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원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훈련을 다 받고 또 1년 동안 ATS에 선교 공부를 하고 민다나오로 내려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 하신 김유식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다나오로 데려가는데 선배님의 충고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곡에 당시에 있던 그 보신탕 집에서 보신탕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선배한테 와서 배우겠다는 놈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충고하시고 보신탕과 수육을 맛있게 사주셨어요. 첫째는 민다나오 가서 제일 먼저 땅을 사줘. 내가 지금까지 지불한 월세만 합해도 이 신학교를 하고 있는 빌딩을 샀을 것이래. 두 번째는 현지 중심의 지도자 중심의 사역을 펼쳐주게 우리 한국 선교사 대부분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지시, 명령, 통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네. 네 번째는 자녀 교육을 외국인 학교만을 고집하지 말게. 내 4명의 자녀 중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갖게 되니 아무도 필리핀 사람을 사랑하고 선교사로 자원하는 NK가 없다네. 네 번째는 그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주게.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교회 개척 사역도 했지만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카톨릭 대학 그리고 새로운 빌리지가 5,000세대, 10,000세대 생기는 지역마다 캐톨릭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집을 한 채를 얻어가지고 유치원을 시작을 합니다. 다음 연도엔 그 옆에 집을 사서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는 2학년 해가지고 민다나오 그 곳곳에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적부터 학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학교 사역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하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를 져주는 곳마다 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사모님을 통해서 유치원을 여는 조건으로 교회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동역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 유치로 첫 해부터 자립의식을 강화해가지고 154명이 스마일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 6명에 154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첫 해부터 자립을 하게 됐고 수업료도 시내까지 오고 가는 교통비를 가지고 책정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학교를 선호해 가지고 보내게 됐고 자립을 위해서 속성수를 기르는 농장도 설립해주었고 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작년에는 172명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현지 제 학교를 맡겨준 목사님이 마카임 목사님이 마카테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회사에서 능력 있는 아들을 행정 부교장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발탁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광고가 나가니까 사실은 저희 다바오에보다 루손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세부에서 심지어 잠부안과 무슬림 본교지에서까지 여기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사도 더 10명이 더 충원돼 가지고 30명이 지금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그 600명 오기 전의 모습이 제가 여기 온 후에 됐기 때문에 그 졸업식 밑에는 선생님들의 모습,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하는 모습, 그리고 빌라한 마틱살룩 우리 그 부족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교회를 지어주면서 유치원 사역을 하도록 했고 또 전통 민속춤학교는 그 민속춤을 전승하는 그리고 교육과 발표회를 하도록 하고 또 바나나 농장을 설립해주고 또 고구마 농장을 통해서 자립하고 있는 저희 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나오는데 염창중앙교회라고 지금 한 400여 명이 나오는 중형교회인데 목사님과 장로님 9분이 오셔가지고 마닐라냐 다바오냐 그 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스마일 학교를 돌아보시고 두말할 것 없이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대부분이 카톨릭 학교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대학을 설립을 합시다 해가지고 당시에 10억을 들여서 저희가 교실 21칸을 건축을 했고 이제 그동안 5지역의 부족 목회자 재훈련하는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여기도 첫 해부터 신학과를 제외하고 일반 학과에서는 자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첫 번째 원인은 1학년 입학생들에게는 50%의 장학금을 주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됐고 또 저희가 4헥타르의 두리안 농장을 사서 만들어 가지고
또 자립하도록 운영을 하고 또 한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었고 신학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학 18학점을 이수해서 교사 자격을 부여해 주므로 교사나 교육 선교사로 자립하거나 선교사가 가게 되고 또 시니어 하이스쿨 11학년, 12학년은 국가에서 22,000페소씩을 우리 돈으로 55만 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비전대학교 학생들이고 제1회 졸업생 때는 당시 다바오 시장이었던 현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2회 때부터는 이제 우리 현 시장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박오보 따가바와 부정마을은 특별히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운영하게 됐고 민속춤을 계승하고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이 가운데 또 5명을 저희가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양봉 기술을 하는 장로님이 양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2달 동안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는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교장을 함께 하고 있던 PhD를 가지고 있는 교육학 까누누이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자기가 5군데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자립을 하는데 제프리 목사 부부는 우리 DBC의 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과인데 교육학을 해가지고 부부 교사가 도덕교사가 돼가지고 윤리교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벌게 되니까 선생님으로서 학부모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돼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에는 성도를 다 식사 대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0명이 넘고 학생들 100명이 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3분의 목사님들은 비즈니스 하면서 목회를 겸임하게 되는 필리핀에서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천북 기독병원은 우리 사실은 그 일본 선교사님께서 설립을 해주신 병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자재들이 부족을 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절반을 100평인데 절반을 나누어서 그쪽은 현재 세를 줘가지고 자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선교대학원은 국제교회 옆에 저희가 남은 땅의 기숙사를 8칸을 만들어가지고 인도 의대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좀 자립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제교회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해마다 첫 해 10명, 둘째 1명, 그 다음에 인도 의대생들을 2번, 10명과 5명 선교사들을 5년 된 교회가 첫 해부터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슬라베시 인도네시아의 북동쪽에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들의 11번째 주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87, 당시에는 90%였는데 이주 정책으로 지금 80%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인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석 박사를 신학대학원에서 마치고 간 목사님이 향유나무 농장을 운영하고 코코넛 농장을 운영하고 이게 120헥타르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30명 파송을 하는데 50%는 교단 지원으로 남은 50%는 한국교회 후원으로 파송을 해서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역과 파푸아까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재작년입니다. 이게 작년도 보니까 34가정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00% 본교단 자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99% 무슬림 지역에는 지도학교와 컴퓨터 스쿨을 제가 컴퓨터를 지원해 가지고 오픈을 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세미나를 매년 1, 2회를 한 번씩 개최를 해서 교단적으로 1000명, 1100명 이렇게 나오고 맨 밑에는 교단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목회자 기도하는 모습, 무슬림 지역의 학교 모습. 그리고 빠딱이라고 하는 산동마을에 유치원이 시작되는데 유치원은 다바오 시청하고 연결을 하니까 교사 월급을 당시에 주었고요. 지금은 월급 대신에 전체 죽을 나눠줄 수 있고 다바오 전체 학교에 이제
죽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 정부의 두리안 농장을 조성해가지고 하이스쿨까지, 오른쪽이 하이스쿨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대사님이 왔을 때 시장, 지금 대통령과 미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이제 필리핀에서는 공적으로 3번, 그리고 작게 뱀 세미나 바기오와 마닐라 2번, 그리고 태국 60주년 기념 때 남아공 중남부, 그리고 베트남, 태국, 그리고 방콕과 치앙마이, 동경, 세부, 민다나오 자립전략 세미나를 매년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뱀 컨퍼런스는 설악산에서, 또 GMS 본부에서, 그리고 전략 세미나 연구소에서 지금 4번째 자립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또 LMTC 평신도 선교훈련, SMTC 신학생 선교훈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모습들이고요. 설악산에서 매년 갖는 뱀 글로벌 세미나에서 발제하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줌으로 했던 세미나들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현지인을 자립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냐. 첫 번째, 시작. 한국교회 후원으로 예배당 건축 시에는 인건비를 교인들에게 드리도록 한다. 아예 그러면 우리는 월급 받는 것이 없습니다. 산적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3주간 노동력을 대체를 하도록 합니다. 목회자 사회비는 10가정만 되면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도록 해서 자립 유도하고 있고요. 제가 62개 교회 중에 61개는 100% 지금 자립을 하고 있고요. 목회자 자녀들 대학 진학을 위한 수수 문제를 저희 아들과 딸이 여기에서 영어 학원을 할 때 숙소 3동을 지어가지고 해결해 주었고요. 목회자 자녀들 자립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2명이 등록금이 지원해달라고 하면 1명은 휴학해서 직장을 갖도록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또 제가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동생의 학비를 지급해 주도록 하니까 지금도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립 정신을 가지고 손 벌리지 않는, 스스로 자립해 나가는 정신을 갖게 됐고요. 기독학교 유치원을 설립해 가지고 사모님들이 가르치도록 해서 시골의 교회들도 자립을 하도록 하고, 자립 역량이 있는 평신도 전문인들은 비즈니스를 열도록 도와주고, 또 시니어 하이스쿨을 통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자립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도자들을 자립의식 고취를 해주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듭니다. 자립의 전망들은 비즈니스를 다각화해서 2024년까지는 재정 자립도를 100% 달성하고 이제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각 개발을 해서 제 아들이 관리를 하는데 임대 수익의 증가로 말미암아 저희 선교대학원이 자립을 하게 되고, 시로드 훈련원은 선교사 훈련원인데 현지인 중심의 NGO 설립으로 자립을 하고 있고요. 다자오족은 워낙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립을 해나가도록 장사를 시켰다가 일부 실패를 해서 어린이 교육사에게 집중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제교회 제자훈련은 선교교회로 육성해서 매년 자비랑 선교사 10명을 파송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우리 선교는 선교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건물이나 프로젝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즉 비전이 같은 사람을 키워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그들이 사역을 하고 그들이 비즈니스를 재생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사는 목회자라기보다는 개척자이며 여러 교회들의 감독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 교회들을 사도 바울처럼 개척을 해서 3년 이상 한 지역에 눌러있지 말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세워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재생산해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행해라. 그거를 붙잡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배가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 중심의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서 현재 남아있는 무슬림, 힌두, 불교 문화권의 공산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일지라도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팁은요, 이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지혜들인데요. 현지인 동역자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 빌립비서 2장의 말씀이죠. 또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를 창출해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제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에게도 그 말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최저 생계비를 이상을 줌으로 먹고 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생계비가 저조차도 이하로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야 되고요. 현지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선교로 동원하라. 저는 현지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현지의 부자들이 우리 바자회 사역에 와서 자기들 스스로 300개의 샌드위치를 매 주말마다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분도 생겼고요. 그리고 바자오 교회의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의 비즈니스맨을 육성해 주니까 그분이 우리 한국 차량을 판매를 하며, 중고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1억 2천이 들어가는 현지 교회와 사택을 다 100% 현지인에 의해서 자립으로 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선교와 비즈니스의 바탕은 그 현지인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고객의 그 현지인들의 평판에 목숨을 걸어라. 즉 현지 사역자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는하고, 선교사를 위해 선교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 내가 있음을 명심하자. 현지인의 마음을 얻자. 사람들은 행동을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르는데, 현지인을 믿어주고 배반한 사람도 받아들여주고 용서와 인내로 관계를 개선하고. 사실 제가요, 저희 집에 일하는 자매의 남편이 모두가 다 교회 가는 시간 알잖아요. 그 시간에 그 밖에 사택이 따로 그들 집에 따로 있었는데, 교회 가는 시간에 그 자동차 택시 운전하는 친구였는데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집에 뭘 놓고 왔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매님은 지금 저희 아들 대까지 이르러서 우리 도우미로 일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일지라도 저에게서 저축하고 현지인들에게도 가르치고, 내 마음에 먼저 불타지 않으면 전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라. 현지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줘라. 그러면 그들이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다. 제가 이용돌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19년째 현지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지금 엔지니어가 되고 아키텍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목사님 그거 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살 집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25년 동안 붓는 주택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은퇴비를 위해서 매월 4만 페소를 적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하려면 그렇게 가야지 않겠는가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리스도인이 돈 버는 목적은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그 사람을 존귀 여기면 돈은 덤으로 따라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들고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한다. 한국의 모사니아 기준은 돈이 될 수가 없고 밥 한 끼 못 먹더라도 내 생명을 바쳐 일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전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역과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역,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게 하라. 캄보디아에 NGO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RT 동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NGO를 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비어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NGO는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돈을 줄 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을 창출해내는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주는 겁니다. 현지인들도 수많은 NGO와 구호단체 그리고 뱀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독교 창업학교들이 있고 이걸 훈련만 받기만 하면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프로젝트와 뱀 사업을 통한 선교 사역이 무슬림, 힌두, 불교 문화권 필리핀의 열악한 지역들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 필리핀에서 자립 가능한 전문인 사역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동 창에 띄울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